내가 복음 못 누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이 왜 미혹하죠? 내가 냄새가 나니까, 내가 복음 못 누리니까. 내가 복음 누리면은 여러분 현장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 누리면은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저분한 문제가 내게 왜 생기나요? 내가 똥 냄새가 나니까, 내가 복음 못 누리니까. 우리 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현장에 어둠이 덮여 있는 것인가? 내가 복음 증거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신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직장생활 합니까? 그 직장에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죠? 나 때문에. 그 기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회개입니까?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증인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회개하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신 것인가요? 오늘 서론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까닭 없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되게 놓는 건가? 이 두 가지 놓쳤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고난을 왜 주는 건가? 무엇 때문에? 이건 놓쳤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놓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복음 놓치고 복음 적인 노릇을 하지 않고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고향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권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그냥 우리 큰아들은 말이야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냥 1년에 돈이 얼마나 뻔히 벌려주는지 뭐 집을 한 채씩 사고 그냥 둘째 아들은 이번에 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연수에 들어갔다고 말이죠. 근데 이 두 아들 녀석들이 다 교회 안 가거든요. 근데 부모는 나한테 전화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자식들이 지금 우리가 큰아들은 말이야 해마다 집 한 채씩 사고 말이거든. 신자들의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막 너무나 조마심이 날 만큼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 도대체 축복이 도대체 뭔가. 그냥 신자들의 축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전부 창세 3장 6장 11장이야. 이거 좀 되면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뭐 그냥 대충 하는데 자식 공부 잘하고 집안 식구 건강하고 또 돈도 뭐 적당히 벌려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대. 그냥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못 누리는데 형통하다, 정인 노릇 안 하는데 일이 형통하다, 사실은 건 진짜 축복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왜 나를 부르신 것인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 살리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나 한 사람 통해서 내가 내 직장 살리도록 내 현장 살리도록 오늘 70제자 70 현장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하나 왜 날 부르셨나요? 70제다 세우고 70현장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복음가진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히 있으니까 그럼 누가 하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한 복음의 선택 믿음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왜 고난, 왜 당하는 것인가? 뭐 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 통해서 이 구원역 이루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하죠? 이스라엘 노예 포로 속에 팔아서라도 거기 가서 뭐하도록 우리가 복음 놓쳐서 망했구나, 이게 복음 회복하게 만들고, 포로 잡혀가서 뭐하도록 만들었나요? 그 장소에서 복음 전하도록 만든 거라. 이렇게 해서라도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들이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가? 이 두 가지 하라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약속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드리면서 정말 흑암이 덮이는 지옥과 재앙과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를 사는 일들에 이 미션 감당하겠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조금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이거 조금만 해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란 문을 여시는 걸 체험하게 되어요. 이거 하라고 여러분 불러주신 것이에요. 진짜 축복은 여기 들어있는데 자꾸 이건 놓쳐버리고 다른 축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다른 축복을. 우린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자식 공부 잘하게 만들어 달라고. 출세하게 만들어 달라고. 사실은 그 기도는 예수 말씀하셔서 안 해도 된다 이야기였어요. 뭐 기도하라고 욕을 하죠. 진짜 하나님이 이거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이거 하도록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안 하니까 뭐였죠? 노예포로 속국되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색적인 참 복음을 깨닫다는 사실 자체가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귀한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 메시지 듣게 만드셨죠? 왜 여러분 참전교 오셔서 이 메시지 듣도록 하는 만드셨죠?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이 메시지 갖고서 정인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르셔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번 메시지 하나씩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분명한 언약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요. 이걸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언약을 잡으세요. 이것만 기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이 응답이 시작되어 될 겁니다. 응답이 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오는 것인가 하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축복하신다고요. 그거 체험을 여러분들이 맛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폴론에서 날량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이야기했는데 개인과 시대의 문제를 보는 우리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창삼대왕 사건 이후로 모든 불신자들의 애비는 사실은 사단막입니다. 모든 불신 애비가 그놈이라고요. 그리고 이 땅은 누가 지배하죠?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자체는 영적 눈으로 여러분들 봐야 돼요. 뭐가 일어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지면은 내 눈이 열려져서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직장의 사장이,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저 고통당하는 것이 어둠에 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왜 우리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보이는지 압니까? 내가 복음을 진짜 누리게 되지면은 내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가지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거 보여야 되죠. 안 보이니까 여러분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망하는지 그냥 죽는지 그냥 뭐만 밝아진 것인가,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뭐 하면 몸 건강 유지할까, 뭐 하면 돈 잘 벌까, 그냥 전부 이 눈만 밝아. 왜? 그 창세기 3장 결과로 치우니 육신의 눈만 다시 밝아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에 망하고 있는 어둠에 잡히는 이게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다 뭐하고 있죠? 이 세상은 12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망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생겨난 것인가 하면은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사단이 뭘 하는 겁니까? 사단이 받는 함정이야. 틀 속에 가두는 거라고 이거죠. 함정이. 그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돈 잘 벌고 승하면 되는 거야. 안타깝게도 이 사단의 전략에 불신자가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고 지혜비 막이니까. 안타깝게도 신자가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이게 다 속는 거야. 불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뭐하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연속되어지고 까닭물 재앙이 터지니까 뭐하죠? 점치고 굿하고 우상종교 섬기고 3단체 빠져들어. 왜? 답답하니까. 그래서 불자 상태 6가지가 인생 가운데 운명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이럴까지 뭐 6주로 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밖에 없죠? 그동안 우리가 뭐 들었나요? 복음 이외에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눈이 열려져서 세상이 왜 망하는지도 보여주게 되지고, 그래 이 복음 깨달은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거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게 되지면은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지옥과 재앙과 흑암이 뭐 한다고요? 나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도록 나를 불러준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내 신분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져서 이거 하도록 하는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참 복음을 누리는 자,
못 누리는 자, 두 종류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시켰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무겁다고요? 정죄 심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 자체는 죄값을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불신자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은 죄값을 오는 것이지만 신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 자체는 죄값을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제 왜 주는 것인가? 징계와 연단의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은 뭐 하길 원하는 건가? 복음 누리고 증인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연단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서시기를 원하시는 그릇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이 그릇 만들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션 감당할 것이 아니야. 큰 그릇이 되어져야 그냥 그릇 만들어. 징계는 왜 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12월이 12장 1절에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잘못이 없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거는 추손 자식이요,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이부 자식이야. 정말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 징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징계했으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뭐 했나요? 노예포로 쏘고다 징계한 겁니다. 뭐 하도록? 복음 회복하고 미션 회복하라고 문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뭘 점검하는 거? 내 영적 상태 이거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닥친 모든 문제가 사단이 하는 사단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돼요. 같은 사건인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건 자체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실패시키는 미혹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시험도 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뭐가 되어 있죠? 영적 그릇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 가지고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욥을 시험하셔서요, 욥에게 뭐 했죠? 연단의 시험을, 영적 상태를 더더욱더 확대시켜 시험받게 만들기 위하여서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자, 요셉에게 닥쳤던 시험이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요셉의 영적 상태가 안 됐다면은 주인 하나님이 이쁜 여자가, 아줌마가 자기 유혹하기를 얻었을 때에 뭐였을까요? 같은 사건이에요, 그지? 사건인데 사단이 뭐도 될 수 있죠? 시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는 거죠. 다니엘과 달리 세 친구에 주어졌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이미 영적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시험 자체가 뭐하는 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이거 자체가. 한간에 떠도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도록
만들어진 1등 공신이 누구였죠? 조국과 추미애,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죠. 그냥 두 사람이죠. 그 과정 없었으면 아무도 윤석열이 띄워줄 사람도 없어. 그냥 한 사람 총장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이게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이게 뭐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 만드는 1등 공신 누구죠? 포티파라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같은 문제가 사건이 부닥쳐져도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뭐도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템테이션이 되어져서 나를 망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시험인데 요셉이 이거 뭐 하도록 만들었죠? 총리 되는 시험이야. 이게 같은 내용인데 무엇에 따라서 차이가 나진다고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게 따라서 뭐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냥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도록 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문제와 사건 연단과 징계를 내게 하시는 목적 자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내 인생을 뭐하든 만들어서 하나님 스시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오히려 그 모든 부분 자체가 디딤돌이 되지는데 내가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게 되지만 모든 것이 그 짐돌이야. 조그만 문제가 생겨나도 불평, 원망, 남탓하면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기회가 있으면 그냥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전부 사단이 속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5가지 경문을 편집설계 디자인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죠. 예배생활 편집설계 디자인해라. 말씀 편집설계 디자인해라. 기도, 전도, 헌금 뭐 하라고요? 기도 이루기까지 모두 편집설계 디자인하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뭐가 되지요? 징계가 되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연단도 되지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는 사단의 시험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되지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는 거침돌이 되고 하나는 디딤돌이 되지는 거라. 내가 준비가 안 되게 되어 있으면 사단이 걸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결혼 성경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죠? 그 사람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근데 같은 시험인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히 이깁니다. 뭐로 이기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누린가 이야기는 뭘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면은, 이미 첫 번째 내가 참 복음을 정말 내가 누리게 되지면은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닥친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부닥쳐져도 내가 뭘 갖고 있죠? 답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해답을 알아요. 해답을. 그 문제가 생겨나줘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뭐 할 필요 없죠? 시험 빠질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해답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뭘 알죠?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결과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 그죠? 뭘 알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는 것은 장막몸을 벗어나서 천당 가는 관문이라. 뭘 알죠? 결과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순교할 수 있죠?
아니 지금은 꽃인데 누가 숨겨놔요? 뭘 아니까 가능하죠? 복음의 해답을 내가 가졌고 지금 이후에 결과를 내가 안다 그러면은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은 과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 뭘 안고서 가죠? 유월절 통과해서 이미 완전히 해답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결과를 알고 가요. 그럼 일어난 모든 것들은 뭐죠? 과정이라. 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뭘 주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답을 주었어요. 네가 밟는 땅, 몽땅 다 네게 주겠다. 결과를 알고 가요.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정리된 미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이거 찾으면 내게 뭐가 오죠? 결과를 알고 가는 것이에요. 결과를 아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들을 왜 부르는 것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이 제 할머니가 예수 믿고 저는 제사 지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안 지내니까 남의 집에 뭐 제사는 구경할 것도 없는 거니까 제사를 모르고 그냥 오해 지내기도 몰라 그냥. 놀란 것은 그 예수 믿는 집안에도 보면은 부모는 예수 믿는데 자식이 예수 안 믿거나 또 자식들 가운데서 큰아들을 믿는데 둘째는 안 믿거나 이런 집들 제가 여러 보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 자손들은 올 100% 예수를 다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면은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정인되면은 여러분 가면 진짜 살려요.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충 예수 믿고 내가 이 복음 못 누리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뭐 시시하거든. 믿는 거나 안 믿는 나나 뭐 별 차이 없기. 이게 여러분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이 정말 복음 누리면서 정말 정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문 살리게 되잖아요. 이웃으로 들어가는 걸 원래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복음 가진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뭘 준비한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게 되었을 때마다 하나는 누구를 선택하신 것인가? 렘트를 선택하여서 어떤 렘트지? 복음 깨닫고 민족 살릴 그 미션을 가슴에 품은 요 사람 통해 가지고 뭐 했나요? 노예 세방 레디는 누가 쓰임 받았죠? 복음 누리고 증인되는 바로 이 사람 모세와 이드로와 요수와 갈렙과 기생을 라합 이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죠?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요 깨닫는 그 사람 통해서 그죠? 전쟁을 출블레셋 하는 것은 누가 쓰임 받았던 것인가?
민족의 전역에 휘말렸을 때에 바로 사무엘과 다윗 두 사람이 이걸 이루었어요. 아람 나라의 공격에서 그 민족을 누가 건져보냈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한 것이에요. 출 바벨론에 누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은 사람이라도 이 미션 이루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 살리는 곳에 일문엠들을 쓰임받았던 것처럼 정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고 요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참복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다 살아나죠?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고 이런 모든 현장 자체가 다 살아나도록 이번에 성회대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 살린 일들이 누가 이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미션 감당하던 한 뭐 하신다고요? 모든 축복을 다 쏟아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우리와 뭐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이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하라고요. 여러분, 오력을 누구한테 줄까요? 복음 누림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오 확신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복음 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확신들이 있죠. 그지? 구원의 확신과 기동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은 복음 누림 속에 담기는 축복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증인 되겠다 맘먹게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뭘 주죠? 진짜 오력이 여기서 나타나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힘을 줘야 영적 싸움 싸우고 다니요. 내게 지혜를 주어야 하나님께 일을 감당하면 만들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요셉에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총리를 뽑는데 총리를 누굴 뽑았죠? 아무 경험도 없는 나이 30에 갓 30 된 요셉을 뽑아가지고 총리에 세워서 걱정 많겠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 요셉이 뭐였죠? 백관을 지어가면서 그냥 최고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지혜를 다 주시는 겁니다. 뭐 하도록? 미션 감당해 주지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 축복 주시는 것이에요. 영력과 치력과 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체력까지도 줘요. 모세는 나이 120이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미션 감당하면 뭐 할까요? 경제력도 여기 들어있는 곳이에요. 이 미션 감당하였던 브루스 아굴라에게 재벌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왜? 바로 생각을 둬야 되지니까. 가요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온 그 식준이 될 만큼 하는 그냥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하죠? 사람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붙었죠? 이 미션 감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업도.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식물 하나님의 역사가. 왜요?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라. 너 이스라엘 것 너희 아버지가 다 안다. 너희 구할 것은 딱 뭐만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증인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해라. 이것 왜 너희들이 뭐 더 구할 건 뭐 있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데 거의 수많은 성도들이 메시지는 듣는데 여기에 마음을 담지를 않아요. 담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것인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 찾게 만듭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내가 사하겠다. 왜 망했죠? 한 사람 없었어.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미션 감당할 수 있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남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남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가 복음 못 누려서, 내가 미션 감당치 못해서, 바로 내 탓이라구나. 나 때문에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죽을 고생하는구나. 네, 복음하는 건 나저밖에 없는데 내가 복음 못 누려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저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라구나. 내가 못 누려서, 내 허감을 못 꺾었어. 복음 정말 여러분 누리면은 여러분 가진 허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허감을 못 물리치니까 어둠이 여러분 가문을, 가정을 덮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인간의 경건과 의로서는 시대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해답으로 대답했던 예수님을 누구처럼? 세례요한 닮았습니다. 예레미야 닮았습니다. 엘리야 닮았습니다. 순종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더이다. 그럼 뭐죠? 인간의 경건, 인간의 의로움, 그것 갖고는 여러분들이 지옥과 재앙과 허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웃기네 하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사단이 도망칠까요? 그런 법 없어요. 예배가 정말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서 내가 이 복음 누림소에 들어갔을 때 무너지는 것이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미안하지만 안 무너져요. 중간에 제가 계속 메시지했어요. 그죠? 내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들 가지고 놀아서 그냥 실패시키고 화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그냥 불신하게 만드는 내 영적 상태라 그게. 그래서 내가 닥친 모든 문제가 뭐가 되지죠? 그게 거침돌이 되어져서 그만 걸려가지고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내가 내 다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모든 문제가 뭐로 바뀌는 것인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게 영적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부분이 자체가 바로 뭔가? 날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 인생 자체를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래. 여러분들이 왜 짜증나고 왜 신경질 나고 왜 그런 왜 들어오죠? 불평 원한이 왜 나오죠?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야. 영적 상태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다 걸려요. 지금은 뭐 성남에 욕구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욕구 바늘을 그거 참 재미나더라고. 그죠? 그래 딱 들어가서 그냥 싹 꽂아서 나올 때는 꼭 오를 이렇게 쥐고 나오더라고. 그죠? 응? 딱 걸려가지고 그냥 문제만 딱 생겨나게 되지면은 어김없이 하나씩 달고 나와. 그죠? 그래 꼬투리 잡고 서로 뭐 시기하고 다투고 힘들어. 만약에 이런 영적 상태가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뭐 자꾸 뭔가 막 불평 원망이 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라. 그 상태 갖고는 뭐 한다고요? 사단 못 이겨요. 그 상태 갖고는 문제만 터지면 전부 뭐 하는 것인가? 사단에게 속게 되지는 시험으로 빠져요.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이건 뭐 하는 거야? 전부 몽땅 다 내게 닥친 모든 시험과 문제, 사건 자체가 뭐로 바뀔까요? 축복이 발판 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려고 주었는데 이게 축복으로 안 보여지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뭐가 준비될까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요. 그 그릇이 준비된 그 그릇 안에 하나님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옹졸하고 지저분하고 작았던 야곱의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릇이 안 돼서는 못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공연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복 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그 복은 무할 때만 가능한 것인가? 내가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정의는 미션 찾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내가 할 일들이 바로 무엇이 정말 깨닫고서 언약자고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복음의 누림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이 말씀을 꼭 언약으로 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